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왜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엘리야와 아합이 논쟁을 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3년째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 왕이 신하 오바댜와 함께 물의 근원지를 찾아 나섭니다. 왕궁의 책임을 맡은 아합의 신하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몰래 선지자들 100명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물의 근원지를 찾아다니고 있던 그때에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 아합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오바댜의 도움으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게 되고 엘리야와 아합은 만나자마자 논쟁을 벌입니다. 3년째 계속되는 가뭄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논쟁하는 거지요. 아합의 주장은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이고, 엘리야의 주장은 가뭄의 원인이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논쟁은 엘리야의 계획대로 갈멜산 대결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엘리야는 아론의 첫 제사 방식으로 갈멜산 대결을 제안합니다. 갈멜산 대결은 엘리야가 제안하는 대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 방식은 양측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이 붙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제단에 불로 응답한 신이 참신, 진짜 신이라는 거지요. 갈멜산 사건은 제약의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눈높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세벨은 공개적으로 엘리야에게 자객을 보냅니다. 갈멜산 대결의 결말을 알게 된 이세벨은 자신이 세운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죽은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하루 만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후 자객을 보냅니다. 전혀 뜻밖의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향하던 발걸음을 급하게 돌려 강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도망하다가 자기의 사안은 브엘세바에 피신시키고 자신은 강야의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이유는 갈멜산의 기적을 보고도 이세벨이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모세는 애굽 왕을 바로를 피해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자객을 피해서 강야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쓰러져 누워버린 로뎀 나무에서 다시 호렙산까지 강야 40일을 도망하게 하셔서 이세벨의 자객으로부터 엘리야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친히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엘리사와 7,000명에게 전달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처럼 호렙산에서도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기 혼자 남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 남아 있으며 엘리야의 뒤를 이어 더 열심히 사역할 엘리사가 있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계획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으로 그 서막이 열리는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겉옷을 그 이에 던졌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선지자의 겉옷을 던지는 것으로 후계자의 지명을 알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리사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년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드수아를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으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이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멜산 대결의 결말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단에 송아지 제물을 얹어놓고 누가 불을 내리게 하느냐, 불을 내리게 한 신이 참 신이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 이스벨 선지자 400명, 850명이 불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심지어 불을 붙여야 되는 곳에 물을 갖다 부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이 아무 소용이 없는, 젖은 제물, 젖은 제단 아무 상관없는 모습들. 누가 가뭄의 원인인가 아합과 논쟁했던 엘리야,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눈도 끔찍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내게 되어지는, 얼마나 엘리야가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팍한 여인,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오히려 더 박해로 다가오고 있는, 그래서 낙심하고 강야로 도망하게 되어지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탈진 온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사명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 다메섹의 하사엘, 북이스라엘의 에후, 그리고 엘리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습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록된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참신이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매살 대결처럼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긴급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러시아 바로네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국 선교사, 서지현 선교사, 지난 주일날 갑자기 군인과 경찰들이 예배하는 곳에 와서 체포해서 구금된 상태인데 영주권자가 설교를 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종교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구금을 하고 벌금형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국 선교사, 서지현 선교사 가정 안전을 위해서 또 추방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직접 관여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의 안전, 또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방해되어지는 이 일들이 오히려 선교하는 일에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9월을 시작하면서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9월을 준비하며 추수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추수의 계절 가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온 주일 오후 전 교인 무명 영화 관람하는 이 일도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날 3부 예배 마치고 특별히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2시에 영화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 관람을 위해서도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서 영화 관람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